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의 말씀,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의 말씀. 이 시간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아오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야훼를 힘써 알자. 야훼를 아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위턴 칼리지를 나왔고 시카고 대학에서도 공부했습니다. 시카고에서 활동하신 작가입니다. 1949년생인데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귀한 글들을 이렇게 많이 출간했습니다. 그런 중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은 스페인 선원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남대륙을 이렇게 도착하려고 항해를 했는데 마침내 남대륙에 도착을 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선원들이 돛단 배가 아마존 강 상류에 이제 도착했을 때입니다. 아마존 강 상류에 도착하니까 너무나도 강폭이 넓습니다. 너무 컸기 때문에 선원들은 아직 대서양에 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바닷물 위에 떠 있는 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선원들이 너무 지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원인을 보니까 갈증입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갈증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마존 강 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물이 바닷물인 줄 알고 그 맑은 강물을 먹을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세상에서 정말로 깨끗한 물, 아마존 강 그 복판에 있으면서도 물을 마시지 못하고 갈증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바다와 물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스페인에서 출발했던 선원들은 늘 물과 싸워왔던 사람입니다. 바닷물에 대해서도 잘 알고 민물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잘 알면도 불구하고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갈증이 일어날 때에 강물 마시면 되는데 그래서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죽었습니다. 이 얘기는 필립 얀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안다고 확신하는 그것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가치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판단해 나갈 때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정말 옳은 것인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야훼를 알자. 힘써 알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야훼를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야훼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멸망을 눈앞에 둔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북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수르한테, 그 시리아한테 패망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정의 안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호세아 4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이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알자.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하는 얘기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장담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는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우리 호세아 6장 3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임하는 곳에는 죄가 없는 곳이고 그분이 임하는 곳에는 마귀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병마가 존재할 수 없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해결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야훼를 알자. 좌절 속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뭐라고 호세아는 외칩니까? 야훼를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라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멸망길로 가고 있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외치나요? 첫째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병을 치유하고 우리 생각을 치유하고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 문제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안고 문제 안에서 치유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나도 남북이 이데올로기 전쟁 때문에 분단되어 있고 남한은 남한대로 보수와 진보가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이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나누어 있어서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실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아픕니다.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치유를 받지 못하니까 감정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치유를 받지 못하고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법을 허물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너무 아픕니다. 정말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호세아가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가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를 힘쓰려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세상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민족의 문제, 갈등의 문제, 답답한 문제, 막혀있는 문제,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다는 문제, 하나님은 만지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길에서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 내 자신을 던져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에게 뭘 요구합니까? 결단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누가 말합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외치는 얘기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외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누가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 한들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세상이 고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 나라가 어려워졌을까요? 왜 그 나라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말로만 안다는 뿐이지 삶으로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소리는 들었는데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생각도 안 바꾸고 말도 안 바꾸고 행동도 안 바꾸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여기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내 생각을 확정되는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이 정말 옳은 것인지 돌아보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생각,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바꾸는 것이 말씀 듣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외치는 겁니다. 야훼를 알자. 그분 어떤 분이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잘못된 우리 생각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옳다고 판단하는 생각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옳고 저 일은 틀렸다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 경험에 의해서 판단의 기준을 삼고 있으면 각자 다 다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이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보고 싶은 이야기만, 보고 싶은 그 상황만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안 바꾸고 딱 틀에 있는 걸 가지고 보고 틀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이러면 서로 화해가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똘똘 뭉쳐서 강대국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연구하고 노력해도 지금 부족한 이때에 우리끼리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할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시대조리에 흔들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그 모습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이 마음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한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이끌려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상관없는 거죠. 이걸 알고 있음에도 못하는 우리 연약함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자기가 살아온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들은 얘기를 가지고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위에 쓰셔야 되고 그 말씀을 나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우리 인생,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고 한 판단 기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예. 보수는 보수의 자기 생각 속에서, 진보는 진보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나아가면은 나눠질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만들어내지 못하고 우리 민족 공동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 교회가 깨지나요? 각자의 생각대로 주장하기 때문에 나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 이야기 다 들어보세요. 다 옳습니다. 바울이 제시해 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에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내 주장만 옳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에 의하여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치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이에요. 이건 믿음 일꾼들이 날마다 외치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가 좁은 소견으로, 저의 정치 지식으로, 저의 경제 지식으로, 저의 문화 지식으로, 저의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으로 대한민국 보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삶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 민족 속에, 우리 대통령에게,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여 임하게 하시옵소서.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야훼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 야훼를 힘써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문제를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문제, 남북 통일의 문제, 지금 강대국이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요리하려고 어른거리고 있는 이때에 구한말 시대와 똑같은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 민족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를 가야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보고 계시고 기도하는 믿음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면은요, 민족의 문제, 절망 같지만 맡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절망 같지만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기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죠? 치유하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성은 알지 마세요. 유대인들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조상들로부터 다 들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호세아가 외칩니다. 힘써 야훼를 알자.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알다는 히브리 단어가 뭐라고 그랬나요? 야다. 하도 들어서 다 알죠? 야다. 야다다. 야다. 그러잖아요. 체험해서 알라는 겁니다. 만나보라는 거예요. 만난 체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생각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압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압니다. 알기에 맡기고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유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호세아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강조하시나요? 하나님은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인 하나님 아닙니다. 서로 쌈박질해서 나누지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호세아 6장 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호세아 6장 2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야훼께 돌아가서 야훼를 찾고 야훼를 만나면 만나주신 하나님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같은 문제 때문에 낙심해 있고 뒤로 물러서 있고 의기소침해 있나요? 사업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 있고 앞날에 물질에 문제가 있어서 어찌할 수 없다고 두 손 들고 계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다.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시면은 그분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계속 소식이 들려오니까 가슴에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나눠져 있어요. 다 둘러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더 격해졌어요. 너무 격한 나머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법을 지킬 수 없다고 외칩니다. 법 지키는 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막말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아가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법치국가에서. 교회들마저도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 늘 강조합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길이 있다. 출애굽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우리를 여기 빠뜨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돌아가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은 삶의 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절망 같은 그 문제 홍해 속에 하나님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럼요. 믿는 자들은 그런 걸 볼 줄 알아야죠. 그걸 보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침묵 지키기로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침묵 지키고 부르짖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을 때에 믿고 부르짖는 우리를 통하여 멋진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메일을 보내고 소식을 전할 때는 삶의 길이 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길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같은 그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홍해 속에 숨겨놓은 길이 있었지 않느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영안을 떠서 그걸 볼 줄 알아야지. 이렇게 가야만이 살고 저렇게 가야만이 산다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이 민족 어떻게 되겠냐고. 부르짖자고. 우리는 부르짖을 때라고. 이제 말 그만하고 천천히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자고. 그럴 때라고. 전 그렇게 권면합니다. 호세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 오면 못 고칠 병이 뭐가 있냐고.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죽었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그분 앞에 부르짖지 않고 왜 시대에 흘려서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백성들이 난리를 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믿음을 주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절망이 느낄 때에 이 절망을 풀어줄 수 있는 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가지고 계시고 믿는 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불효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유산 줄 거 빨리 주세요. 또 유산 받고 뭐 하겠나? 사업하겠습니다. 사업에서 갔더니 사업은 그냥 흥청망청 다 써버리면서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그냥 술 처마시고 그냥 거기 술집 아가씨들하고 놀고 재산 다 날려버립니다. 그 지방에 흉년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돼지 여물을 먹습니다. 비참한 신세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거기서 포인트가 있잖아요. 어디로 가죠? 아버지를 찾습니다. 지금 호세아는 이걸 외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이 돌아온 탕자의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거죠. 주여 답을 주옵소서. 정말로 꼬이고 꼬여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마저도 이 소리 저 소리 내면은 이 세상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부르짖는 거죠. 그 탕자는 하나님 자기 아버지한테 갑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나 종으로 취급해도 괜찮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이놈 자식이 언제 돌아오나. 언제나 문을 열어놔 놓고 그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저 멀리서 아들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잔치를 어떻게 베풉니까? 넌 야 유산 받아갔으니까 이번 잔치를 요거만 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하십니다. 못하실 일 없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절망 같은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야훼를 만나는 자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누구를 위하여? 재산 다 탕자한 그놈 돌아왔는데 몽둥이를 들고 두들겨 패도 속이 시원치 않는 그놈을 향하여 아버지가 그럽니다. 제일 좋은 옷 가져라. 반지를 끼워줘라. 왜? 언약 회복하잖아요. 얘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살아왔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허하십니까? 답답해 하십니까? 이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설렁설렁 만나지 말고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척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척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시고 하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이에요. 가장 힘든 게요. 하는 척 하는 게 힘든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가 왜 힘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데 왜 힘듭니까? 데이트하는 척 하니까.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게. 빨리 집에 가가지고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싶지. 여러분, 데이트하는 척하는 사람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요, 하는 척하면 기도가 되나요? 마음 먹고 기도했는데 뭐 50분 지났나 봤더니 5분 지났어. 사랑하는 님과 대화 나누면 어땠습니까? 5분밖에 안 가는 것 같는데 50분 갔어.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걸 만나서 우리들도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주위의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놈들 다 죽였다고 그러면, 이놈들 다 나쁘다고 그러고 이러면은,
이런 걸 다 이 사람들 꼴통이라고 그러고 이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민족 공동체를 만들 수 있나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살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호세아가 강조해 주시나요? 인내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인내. 한번 읽어보죠.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뭐죠? 제사가 예배잖아요. 형식적인 예배 원치 않는다. 형식적인 번제 원치 않는다. 마음이 떠난 예배, 마음이 떠난 번제 내가 받겠냐? 마음이 없는데 못 받는다는 거죠. 오히려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인애가 뭡니까? 하나님 어떤 분? 이런 걸 알라는 거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이 세상에 끝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들려드렸는데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헐버트 웰즈라는 영국 작가입니까? 쓴 겁니다. 대주교의 죽음. 들어보셨죠? 또 잊어먹어서 모르시나요? 헐버트 웰즈라는 영국 작가가 쓴 단편 소설이에요. 대주교의 죽음. 간단히 요약하면요, 이 대주교는요,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상담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아침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반복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대주교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매일 했던 것처럼 습관처럼 성당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여 하나님께 불렀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오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음성 듣는 순간에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셨군요.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날카로운 풍자죠? 대주교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했는데 막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깜짝 놀라서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지식이 있었지만은 뭐가 없었죠? 체험이 없던 거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문제 앞에 절망 같은 상황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많이 외쳤지만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늘 야곱처럼 자기 방법대로 찾아나가다 보니 막상 하나님 만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날마다 부러지는데 그냥 하나님 보니까 문제 팍 풀어져서 왜 풀어졌는지도 몰라. 기도했다는 사실조차도 기억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근성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못 맡길 문제 없습니다. 뭐가 절망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민족 아수르한테 멸망을 받아야만 될까요? 나중에 남유다마저도 바벨론한테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자기들도 이해 못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윤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절을 체험하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호세아가 외칩니다. 야훼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하셔야 됩니다. 나폴레옹 알죠, 여러분? 나폴레옹은 승승장구해서 유럽을 한 손에 지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전쟁 피한 전쟁이 있습니다. 워털루 전쟁입니다. 잘 아시죠? 밤에 워털루에서 대격전이 일어났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당시에 화려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력이 강한 포병 부대를 잔뜩 무장해가지고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뭘 못한 줄 압니까?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소낙비가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마어마한 소낙비가 내리니까 땅이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포병부대에, 화력이 좋은 포병부대에 바퀴가 진흙에 빠져가지고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 좋은 화력 가지고도 대포 제대로 전략으로 투입하지 못하고 그냥 포위돼가지고 패배하고 맙니다. 자기는 믿었어요. 자기 힘을 믿었습니다. 실력을 믿었습니다. 포병부대의 화력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머릿속에 계산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려가지고 진흙탕 속에서 갇혀버리면 꼼짝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자기 전략에서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망한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우리 생각으로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다 저렇다 그런 교회를 가지고 던진다고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은요 풀자 없습니다. 인애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인애가 뭔데요? 이건 헬라어로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좀 외워놓으세요. 이건 중요한 단어예요. 헤세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헤세드. 여러분 히브리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헤세드. 무슨 뜻일까요? 인애예요. 자비예요. 긍휼입니다. 불쌍여기입니다. 여러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의를 내리자면요,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도리를 말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될 도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도리.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내야 될 도리. 그걸 인애로 번역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 관계가 뒤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질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대방의 마음이 자기한테 오지 않고 다른 데 나갈 때 찾아오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질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관계를 지켜내라는 것. 하나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로 뭉치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여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훼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여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답답한 문제도 하나님 방법으로 풀어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려고자 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이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호세아가 외치는 것처럼 총체적으로 위기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 속에, 총체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미국 땅에, 우리 삶 속에서 야훼를 힘싸러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